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 6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60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영혼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혼육. 이 세 가지가 늘 평안해야지 정말 삶을 기름지게 정말 찰지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영혼육이 다 잘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한들 이렇게 간단히 생각,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정도에서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은 혼과 육입니다.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은 혼과 육이에요. 혼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식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육은 우리 겉보기에 있는 육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육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채우면서도 채워져도 끝없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한없이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그 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도 역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이 배고프면은 그 생각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채워야 돼요. 모든 것이 육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삶을 포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영적인 삶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영혼육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사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혼과 육만, 둘만 정말 망가져도 사실 살기 힘들어요. 근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그리고 육이, 이 혼과 육이 망가지게 되면, 낙마하고 낙심하게 되면
최후의 길이라는, 최선의 길이면서 최후의 길이고 최악의 길은 자살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죽는다는 것, 스스로 죽는다는 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게 생명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일만 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도 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몸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스스로 죽지 못하는 그런 삶. 어쩌면 현대인 사회에서 보면 정말 처참한 삶,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혈류증인 게 이제 여인으로서 봐서는 가장 취약한 거죠. 하혈을 하는 거죠.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게 되고 몸에 항상 그 피가 나오니까 그 냄새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부정한 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그 스스로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이 당시 통례 유대적인 율법에 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 병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하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 여인은 스스로 범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한 거예요. 남자를 5명이나 거치고 6번째 살아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남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부끄러워서 죄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죠.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로마 군사들에게 몸을 주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정말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스스로 죄를 진 게 아니라 병이 들어와서 그게 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억울한 여인입니다. 그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반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 피,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고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죠. 죄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또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면, 옷을 만졌다면 예수님 역시 부정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부정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죄인이 누구든지 잡으면 그 사람도 죄가 전가가 돼요. 이게 왜 어떤 원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죄를 전가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과魂과 육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 중에서 뭐가 필요할까를 한번 깨달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는가.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뭔가 소문을 듣고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애 문제를 보니까 12회를 앓았다는 거예요. 혈류증은 매일같이 그 삶을 사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병이 드는 것도 12년 동안 병들었고 오늘 보니까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요. 의사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고쳐주고 나았게 치료해주고 정말 그 육신적인 병에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픈데 아픈 것을 의사에게 보이는데 이게 나아야 되는데 더 심해지면은 괴롭죠. 정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가서 요즘 같으면 의사에게 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그 시대는 그런 의사도 없죠. 왜 괴로움을 받았는지 또 한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에게 보였을 때 그 의사는 어디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안 낫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낫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도 낫지 않아서 괴롭고 그런 말할 때마다 영과 혼이 막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1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쓰고 격리되어 있으니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소천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편찮으시면은 마지막 가는 쪽이 대부분 중환자실을 갑니다. 응급실로 가서 중환자실로 가서 거기서 운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면은 보름, 뭐 길게는 한 달 가면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권사님 맞아요? 성춘자 원사님, 어머니 뭐 불과 뭐 한 보름 정도 됐나? 뭐 한 며칠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기 한 달 동안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돼요. 뭐 거의 1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병이 조금만 오래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물질이 허비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옮겼어요. 아버지가 옮겼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빌려다 내고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 나오고 해서 나온 것으로 딱 했더니 딱 맞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물질은 다 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 이런 큰 문제 속에 봉착되어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대로 영혼 육이 모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이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데 민수기에 보면 19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잠깐 스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레위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지는 자마다 저 하루는 정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인 당사자는 7일. 그러니까 이 연애 12년이니까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 7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여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뭔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것은 우리 거꾸로 읽어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27절 서두의 말씀. 그 다음에 28절로 나가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그 소문의 위력은 뭘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행적은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기만 하면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믿어볼까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 들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이 5장이죠. 그럼 5장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적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이 마가복음 다른 복음하고 틀립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탄생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지금 5장 하면서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읍시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4장에서는 바다를 잠가게 갈릴리호수. 그러니까 이건 죄에 대한 것, 모두가 죄예요. 귀신도 죄, 문둥병자도 죄, 중풍병자도 죄, 손 마른 자도 죄, 오늘 혈류증도 죄. 이렇게 죄에 기인하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명령하여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원래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그 옷만 잡아도 병이 날 것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죄가 해결될 것이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이 바로 구원이에요. 한 가지씩이 아니고 통틀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았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포함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것이 바로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잡는 순간 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낫을 만져서 낫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뒤에 말씀에 뭐예요? 내 능력이 나왔다. 능력이 나왔다.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냥 만져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행위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짐을 덜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도, 절망하는 사람도, 깨끗하지 못한 자도, 소외된 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혈례중의 여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불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스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결해야 돼요. 다 부정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부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러 잡으러 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주변의 삶도 다 환경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은 이처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류증 때문에 죄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군중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요, 목사들은. 근데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이론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나아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뛰어넘을 수 있나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온 것이 바로 그냥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 예배 본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붙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안에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행위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일해 주신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병 고침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주일날 병원을 쉬어서 못 가지만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역시 지금 손 마른 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어도 고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가고는 싶었겠죠. 고침받기 싶었겠죠. 그러나 못 나왔어요. 근데 나 혼자는 고침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때도 우리가 부르면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를. 우리가 고침받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만 그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2편 3절에 보면은 4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죠. 쉽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 그의 혈로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이죠, 구원. 여인이 이야기한 구원, 그 한 가지의 능력이 바로 영혼의 고통을 중식시키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육신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비록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능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셨어요. 뭘요?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이 천하 만민에게 다 흘러가게 할 수 있겠고, 그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삶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럴 때 그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도 들어갔으니 너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34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이제 혼이 편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영혼 육 세 가지가 평안해진 그 완전해진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대면 오늘 시간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20년 30년을 다녀도 주님을 애타게 붙잡지 않으면, 간절하게 붙잡지 않으면 절대 구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수고와 노력, 도덕적인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구원으로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교양도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문을 닫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절대 안 열어줘요. 내가 어느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문 열어주면 안 됩니까? 안 열어주죠. 그걸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교양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뭐 이래도 안 열어줘요. 심지어는 예수 전했는데도 안 열어주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것으로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행실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나중에 천국문을 두드릴 때 닫아버리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굴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드리냐는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예배가 1부 예배가 분명히 있으면 장교회도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쯤에 또 예배를 또 한 번 드리죠. 그전에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이 뭐라 그러면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래야죠. 그러는 사람이 예전에 많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시대의 변천인가 봐요. 눈도장 찍으려고.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눈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구원받는 건 줄 알고 눈도장을 안 찍으면 목사님한테 뭐 그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기복신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도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눈도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날 도장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의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도 아무도 힘이 되지 못했어요. 1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의 얘기가 사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쓴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 좀 부합하지 않은 것들, 그냥 예수님의 이적이나 사람들의 이적, 사도의 이적을 적어놓은 거라서 여기 안 껴준 거 있어요. 근데 그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뭐 90% 정도는 맞는다고 보는데 그 외경 속에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들었을 만한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의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해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그 피와 땀방울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이 가서 자기 수건을 꺼내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려요. 그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굴을 딱 닦았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전설입니다. 근데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 정확히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 외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차적으로 재밌게 전설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큰 목적, 이 영혼 육이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는 이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득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아주 길게 정확하게 그냥 천국엔 정말 보석으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뭐가 너무나 정말 황홀해. 보질 못했는데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그게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사실 그 기대보다 제가 간절하게 기대되는 것, 그리고 제가 전도하면서 얘기하는 것,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 다가오는 천국, 제가 바라는 천국, 그 천국이 어떤가, 저는 이 한 절만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말씀 한 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 천국에서 물질도 필요 없어요. 큰 집도 필요 없어요. 주면 좋죠. 그러나 가장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고, 그리고 좀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자가 있고, 그리고 육적이나 영적으로나 아무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는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그게 없는 세상이 바로 진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지. 집도 뭐 큰 집이 좋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게 있으니까 더 내 집에 그 곳간에 넘치도록 있으니까 좋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치러주는 것, 이것을 치르는 것 중에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서 값진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